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의 제목은요,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이라는 제목이었죠.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해결 방법 첫 번째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원고를 설교를 짧게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갖고 원고를 3장만 딱 가지고 올라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얼마나 설교한지 기억하십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은혜로워서 기억도 안 나시죠?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표정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설교를 잘하십니까? 맞습니까? 억지로 하는 게 다 티가 납니다. 아멘 안 할 수도 없고. 지난주에 제가 3장을 갖고 나와서 설교를 짧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1시간이 넘게 또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린 그런 줄도 몰랐죠. 좀 길었구나라고 생각은 했지만 한 40분 하셨나 보다 이 정도 생각을 하지 않았나요? 근데 1시간이 훅 이렇게 지났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었구나. 1시간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혼자만 몰랐거든요. 그런 딱 표정이네요. 여러분, 이 목회자의 마음이 이게 엄마 아빠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시집간 딸 그리고 결혼한 아들이 집에 오면요, 하나라도 막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 군대 가야 될 형제들 되게 많네. 좋네. 엄마들은요, 휴가 나오면 첫 번째 휴가 때만, 두 번째부터는 이제 관심도 안 가지는데, 첫 번째 휴가 때 그냥 소고기에다가 삼겹살에다가 배가 터지는데도, 그만 먹겠다는데도 더 먹고 가라고 그냥. 또 군대 가면 제대로 못 먹지 않냐고. 군대 잘 먹습니다. 집에보다 더 잘 먹으니까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근데도 이 엄마의 마음이죠. 더 먹이고 싶은 거예요. 엄마 나 친구랑 놀러 가야 된다니까? 이러는데도요, 먹고 나가라고. 나가면 먹을 텐데. 엄마가 해주는 밥 때문에요, 나가서 재밌게 못 놀아요. 근데도 먹고 나가라고. 이게 엄마의 마음이죠. 여러분, 나가서 이렇게 세상에 나가면 참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또 세상에 일주일 동안 살 때, 저는 제 마음이 그런 거예요. 많이 먹고 나가십시오. 배불리 먹고 나가십시오. 좀 더 먹고 나가십시오.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 1시간이 지난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길게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오늘 길어지더라도 괜찮으시죠? 어차피 5장이니까 3장에 1시간이었으면 5장이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우리 진짜 목소리가 이 정도 가지고는 한 2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십니까? 이 정도는 한 3시간 해야 돼. 설교 길어도 괜찮죠? 이거 한 4시간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시간 자꾸 가잖아. 좀 길게 해도 괜찮으십니까? 조금 이제 커졌어요. 이러다가는 점점 길어지겠구나. 빨리 우리가 포기해야지. 맞습니다. 여러분이 빨리 포기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할렐루야. 오늘 2시간 갑시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이 빨리 포기하는 게 낫다니까. 저를 포기시키는 것보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의 문을 여소서해요. 지난주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는 문제 해결의 원인과 해결 방법 이러면서 첫 번째만 딱 했단 말이에요. 문제 뭔지는 다 알죠.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또 지금 이거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결론에 가서 문제의 원인이 뭔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똑같은 비슷한 문제의 원인을 가지고 있고 그 문제에 우리는 넘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한 주간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는지,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았는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뭔가 모르게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런 적 많잖아요. 자, 그때 첫 번째 해결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이다. 여기까지 했잖아, 그렇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이게 우리 은혜라니까요.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스칼이 했던 이야기, 다시 한 번만 그것만 기억합시다. 인간의 위대함은요,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데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위대함인 줄 믿어요. 정말 우리가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은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거잖아요. 그게 인간의 위대함이에요.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첫 번째 출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요, 이 출발도 못하는 겁니다. 나중에 다른 것부터 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문제 해결의 첫 번째 열쇠는요, 바로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라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지난주에 그 선지생도가 뭐라고 이 고백했습니까? 쇠도끼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선지생도가 이렇게 고백하죠.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게 바로 애통하며, 이게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이라고 했죠. 그 뒤에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주여, 내 주여, 이렇게 외치죠.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인가요? 엘리사에게 하는 이야기죠. 지금 선지생도가 엘리사에게 내 주여 이렇게 말했지만은요, 사실은 이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요, 기도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은 것 이상으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좀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좀 명예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지 아시죠?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욥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당대의 의인입니다. 아니,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욥을 자랑할 정도잖아요.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요, 마귀에게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너 알고 있니? 우리 그 친구, 그 아이, 내 자녀, 그 자녀가 얼마나 의로운 줄 아느냐? 얼마나 믿음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줄 아니?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를 신뢰하며 사는 줄 아니? 한번 봐봐봐. 이렇게 자랑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그런 욥도 어떤 문제를 만납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재산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건강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건강만 잃어버렸나요? 자식들도 다 잃어버리죠. 가정이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명예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되죠. 자, 그럼 욥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욥에게 정말 소망이 있다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이 정도 고난을 만나고 이 정도 환난을 만나면 이런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 소망을 붙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쉬운 것이 아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다 잃어버렸는데 한 가지 잃어버리지 않죠. 그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마치 나는 다 잃어버린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요,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욥에게 하나님 주신 것 있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갑절의 은혜, 갑절의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욥처럼 그 고난의 끝에, 그 환난의 끝에 내가 반드시 너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서는 갑절의 복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른 거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요, 기도를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쇠도끼를 다시 회복하는, 찾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기도들이 많잖아요. 아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지 아는데 기도를 못 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 그 기도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는 기도를, 잃어버린 기도를 다시 찾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나머지 것들은 다 다시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따라합시다. 기도가 가장 소중하다. 기도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요, 사방이 막혀있다 할지라도요, 항상 언제나 열려있는 곳이 있죠. 어딥니까? 하늘이잖아요. 아무리 막힌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근데 그 막힌 문제만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바라보니까요, 우리가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제에 함몰되고 마죠. 문제에 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어딥니까? 하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열려 있어요. 아멘. 하늘이 열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늘을 향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두셔서, 하늘 문을 열어두셔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문제의 문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늘 문이 열리면 문제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문제의 문부터 여는 게 아니고요, 하늘 문부터 여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지금 보세요. 쇠도끼가 지금 빠진 거예요.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어떻게 베냐고요? 지금 나무를 베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나무 베러 지금 온 거잖아요. 지금 나무를 벨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나무를 베야 되는데. 그러면 쇠도끼 찾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쇠도끼를 먼저 꺼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쇠도끼 꺼내는 거 안 하고 그냥 다시 손으로, 아니면 주변에 있는 돌멩이를 가지고 와서 나무를 찍는다고 해서 그 나무가 쓰러집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쉽게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해서, 내 힘으로 발버둥친다고 해서 문제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무너집니까? 도끼 찾는 거죠. 도끼를 찾아서 그 도끼로 다시 나무를 찍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를 회복하셔서 그 기도의 도끼를 휘둘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문제도 열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요. 아멘. 구하라, 그러면 주겠대요. 아니, 주겠다는데 왜 안 구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겠다잖아요. 찾으면 찾게 하겠다잖아요. 두드리면 열어주시겠다잖아요.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히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십시다. 아멘. 아멘. 주여 하고 두드리자고요. 아멘. 주여 하고 두드리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기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다 아는 찬양이죠. 제가 따라 하면요, 아는 분들은 좀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사를 잘 잊어버리잖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기도할 수 있잖아, 우리는요.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 네, 주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도끼를, 쇠도끼를 회복하면, 기도가 회복되면 다른 문제도 함께 풀리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믿음의 동력자가 너무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와 함께 가자고 이야기를 했죠. 자, 나무를 하러 갈 것입니다. 기숙사를 지어야 되는데 나무를 할 테니까 엘리사 선생님 같이 가주십시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이건 우리가 표현한 것처럼 신의 한 수죠. 자, 근데 엘리사를 데리고 그 요단강에 가서 나무를 벨기 위해서 갔는데 문제가 생길 것을 미리 알고 엘리사를 데리고 모시고 간 게 아니죠. 여러분 어떤 의도로 데리고 갔냐면 그냥 엘리사를 기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잖아요.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나무를 뱁니다.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와서 봐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이거 아닌가요? 자, 봐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칭찬해 주시고,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하니까요, 목사님 피자 사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의도로, 그죠? 치킨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의도로. 아니면 좀 나아가서 목사님 요즘에 회도 먹고 싶은데 회 사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냥 말하면 누가 사주나, 그죠? 뭐가 이쁘다고 사주냐고 내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이렇게 이쁜 짓을 하니까요, 이쁘게 봐주세요. 이런 의도로 엘리사를 모시고 간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 엘리사를 모시고 간 그 자리에 그 엘리사가 있었던 그곳에서 문제 해결의 씨앗이 그곳에 있었던 거죠. 결국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은 엘리사의 도움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주의 종의 도움을 받았죠. 엘리사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의 좋은 동력자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종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의 좋은 동력자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함께입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목사님? 맨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1대1 관계라고 말씀하셨으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함께 합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물론 1대1이죠. 1대1. 하나님과 1대1로 깊이 만나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기도의 골방이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광야가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만나는 반드시 그 광야, 기도의 골방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에클레시아, 교회잖아, 우리는요. 여러분, 교회예요. 구별되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만나게 하신 그런 공동체예요. 하나님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으면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화로 맨날 들었던 이야기, 나무 하나가 있으면요, 금방 꺼집니다. 아무리 활활 타오른다 할지라도요, 그거 금방 꺼져요. 근데요, 놀랍게도 나는 별로 이렇게 막 큰 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짝대기인데, 아주 얇은 짝대기인데요, 그 얇은 그 막대기가 막 나무들이 모아지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불이 되잖아요. 모닥불이 되잖아요.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하고요, 믿음의 동력자가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목회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했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더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영적인 시너지도 똑같습니다. 혼자 할 때보다도 함께 할 때 훨씬 많은 영적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도 동일하죠. 혼자 하면 잘 될 것 같잖아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잘 돼요. 근데요, 좋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요, 정말 함께 공부할 때 훨씬 좋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혼자 하면요, 처음에는 막 할 수 있으나 쉽게 꺼지죠. 그러니까 좋은 공동체에 있어야 돼요. 직장 공동체도 동일하죠. 여러분, 직장 공동체에서도요, 정말 좋은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직장이 잘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여러분 한번 이건 참, 이게 제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목사님, 같이 가주세요. 아멘. 제가 여러분 그랬는데 제가 아멘 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시작. 아멘. 아니, 서로 왕따를 시키지 말라니까요. 맨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하고, 목사님, 별로 우리 하나 같이 안 가주셔도 돼요. 왕따 시키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지난주인가요? 제가 옆에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권사님은 늘, 목사님, 제가 이거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늘 기도해 달라고. 이게 이거잖아요. 목사님, 함께 해주세요. 목사님,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어디를 같이 가야 그게 함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제가요, 이런 게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기도의 문제의 현장으로, 그거죠. 그 어려움과 고난의 현장으로 저를 그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선생님, 같이 가주세요. 문제의 현장에, 쇠도끼를 빠뜨린 그 문제의 현장에 엘리사를 모시고 가는 것처럼요, 목사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게 목사님, 함께 해주세요. 그 권사님요, 또 돌아오셨다고 이제 다음 주에 화요일 날, 목사님, 제가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밥 먹기로 했어요. 부러운가요? 그래서 제가요, 좀 뻔뻔하게 염치 없게, 권사님, 그러면요, 이왕에 사주실 거 좀 제대로 된 거 사두세요. 이렇게 했다니까? 좀 많이 뻔뻔해졌죠. 예전에는 막 된장찌개면 됩니다. 막 이랬던 사람이, 이제 권사님, 이왕 사두실 거요? 저기 한정식으로 사주십시오. 그래서 한정식 얻어먹기로 했습니다. 봤죠? 박수가 나오잖아, 박수가. 여러분,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왜 그랬냐면요, 권사님, 계속해서 제가 권사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 정도쯤은 저한테 대접해도 괜찮습니다. 이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목사님, 제가 미국에서요,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을 사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은혜가 돼요. 여기도 박수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건강하면 좋잖아요. 아프면 좋겠어요? 제가 맨날 비리비리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비리비리하면요, 몸이 아프면요, 설교 준비도 안 돼요. 막 힘들면요,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비리비리한 그 은혜의 꼴을 먹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목사님, 함께 해주세요.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집사님, 함께 해주세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찬양합시다. 같이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문제 해결의 또 하나의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윗사람을 잘 섬겨야 돼. 윗사람을요. 이 윗사람을 잘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모님은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셔야 돼요. 이게 복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또 목회자와 목사님과 사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으로 본다니까요. 윗사람을 잘 섬기는 것,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든 윗사람을 잘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근데 물론 섬길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죽게 하듯이. 한번 따라 합시다. 시작. 죽게 하듯이. 자, 죽게 하듯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섬기고, 죽게 하듯이 또 누굴 섬겨요? 목회자를 섬기고, 죽게 하듯이
자, 우리 직장에 상사를 섬기고 죽게 하듯이 우리 이웃을 섬기고 죽게 하듯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이게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해요. 자, 지금 왜 자꾸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오늘은요, 원고를 2장만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진짜 빨리 한번 끝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2장만 준비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 장에 내가 30분을 설교하는구나. 제가 다시 오늘 다 시계를 딱 봤는데 그 생각이 딱 드네요, 보니까. 한 가지 근데 예화는 뭐 금방 끝나요. 자, 미국 캘리포니아 북쪽에 가면 레드우드 파크가 있답니다. 이거 잘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있대요, 뭔가. 있다고 하니까 있구나 혹시 미국에서 레드우드 파크에 가보신 분 계시나요? 인형이 가봤니? 마치 가본 것처럼. 미국 가보면 다 가본 거야. 저기 미국 간 애들 많잖아. 여기 갔다 온 애들. 우리 여기 많거든요. 몇 달이라도 갔다 오고. 근데 캘리포니아에 가면 레드우드 파크가 있대요. 자, 근데 그 공원의 특징이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제일 큰 나무들이 즐비한 공원이라고 합니다. 안 가보니까 맨날 그렇더라, 이렇게만 카더라, 뭐 이렇게만 할 수밖에 없네요. 다음에 한번 같이 가봤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이 공원에 있는 나무들이 키가요, 얼마나 크냐면 한 100m가 넘는 이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많이 있대요. 근데 그 레드우드 나무, 그 공원에 줄을 이루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레드우드 나무래요. 그래서 레드우드 파크라고 이야기를 하나 봐요. 자, 근데 이게 레드우드 나무가 뭐 세계 신기록이고 뭐 100m가 넘고 뭐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레드우드 나무들은 대부분이 보통 나무들이 키가 한 60m에서 한 70m 정도까지 이렇게 막 자란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얼마나 높은지 우리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아파트 20층에서 한 5층, 23층 이 정도 높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파트 높이. 나무가 아파트 20층에서 23층 막 이 정도 높이로 자라는데요. 그런 나무들이 즐비하대요. 그 레드우드 파크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상식적으로 나무가 그렇게 높이 자라려면, 키가 크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상식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네, 뿌리가 깊어야 되겠죠. 이게 상식입니다. 뿌리가 깊어야, 그죠? 이 바람에도 뿌리가 뽑히지 않게 되겠죠. 당연히 뿌리를 내리는 건요, 당연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게요, 이 캘리포니아 지역의 그 레드우드 파크에 있는 그 그 지역의 지질은요, 안반층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여러분, 놀란 표정도 안 짓네. 지금 60m, 70m, 100m가 자라는데 그 땅이 안반층이라는데, 여러분 상식을 파괴된 거잖아요. 우리의 상식이 파괴된 거잖아요. 아니, 근데 어떻게 60m나 자라지? 어떻게 100m나 자라지? 이러면 놀래야 되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이 표정이 그러시구나. 여러분, 근데 60m 자라고 70m 자라는 그 레드우드 나무의 뿌리가요, 한 번 더 진짜 놀래주셔야 돼요. 뿌리가 겨우 3, 4m밖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겨우 3, 4m. 겨우 3, 4m예요. 여러분 진짜 잡초 뽑아보셨습니까? 안 뽑아봤구나. 잡초 뽑으면요, 위에 요만큼 자랐는데 뿌리 이만큼 내려가 있다니까요. 위에 겨우 한 30cm 자랐는데요, 뿌리가 보면 1m씩 있는 잡초들이 엄청 많습니다. 뽑으려면 막 사람이 잡아가지고요, 뒤로 넘어질 만큼 뽑는 잡초들이 시골에 안 자라서 모르구나. 그런 나무 엄청 많아요. 뿌리야, 나물에 그런 풀, 잡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60m, 70m 막 자라는데 이 나무가 겨우 뿌리가 3m, 4m밖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캘리포니아 지역은요, 바람이 엄청 많이 부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몇백 년 동안 뽑히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이 나무가 어떻게 자랄 수 있었을까? 더군다나 그냥 자란 정도가 아니라 60m, 70m씩, 그리고 100m씩 어떻게 그 나무가 자랄 수 있었지? 안반층인데, 그래서 연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조사해보니까요,
태풍을 견디고 바람을 견디고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자란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이유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레드우드 나무끼리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뿌리가 3, 4m 밖에 내리지 않았는데요, 뿌리와 연결되어 있고 서로 얽매이고 서로 붙잡아주고 그렇게 지금 나무들이 그렇게 자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심지어 가뭄이 찾아와서 영양분이 부족하면, 옆에 있는 나무가 영양분이 부족하면요, 내 영양분을 나눠줘 가지고 그 나무가 죽지 않도록 영양분을 공급한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나무가 그렇게 60m, 70m, 100m를 자라기 위해서 3, 4m 밖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는데, 쓰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태풍에 쓰러지지 않도록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도록 서로가 뿌리와 얽혀 있고, 그리고 영양분이 부족해서 옆나무가 죽으려고 하면 내 영양분을 나누어주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의 비결은 그거예요. 문제가 생기면요, 이게 해결의 비결이라니까요. 나 혼자서는요, 쓰러집니다. 나 혼자서 어떻게 60m, 70m 자랍니까? 혼자서 3, 4m 밖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다면요, 그 나무는요, 5m를 못 자랍니다. 5m는 못 자라요. 5m 자라면 잘 자라는 거예요. 나무 뿌리 그 정도가 5m면 진짜 잘 자라는 겁니다. 못 자란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요, 레드우드 파크와 같은, 레드우드 나무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야 뭐 어떻게 되든지 뭐 죽든지 살든지 나만 문제 없이 잘 살면 된다고 하는 교회,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정말 우리가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에처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그러니까 너를 살리고 상대를 살리고자 하면요, 나도 사는 겁니다. 옆에 나무가, 레드우드 나무, 옆 나무가 쓰러지면요, 나도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요, 너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희생이에요. 영양분을 나눠주는 레드우드 나무처럼 희생입니다. 두 명만 있으면 공동체죠. 반드시요, 누군가는 희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희생을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옆 사람이요? 네가 해야 되나요? 그 희생을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두 명만 있어도 내가 희생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안 했다고. 쓰레기 있으면 내가 안 버렸다고. 내가 왜 그거 해야 되냐고. 왜 맨날 나는 그거 해야 되냐고. 그런 분들 너무 많거든요. 내가 손해보니까. 내가 더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라니까요. 손해보는 게 사는 길입니다. 희생하는 게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문제를 푸는 기적입니다. 나는 옆 사람을 도와줬는데, 내 친구를 도와줬는데, 다른 성도를 도와줬는데, 또는 다른 어떤 연약한 분들을 이렇게 좀 돌봐줬는데, 오히려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안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못하는 겁니다.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맛보지 않았으니까요, 또 못하는 거예요. 왜 맨날 그렇게 손해보냐고요? 손해 안 본다니까요. 저는요, 손해보는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삽니다. 왜냐하면 제 본성은 손해보기 싫어하는 거니까. 누가 손해보고 싶어요?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그런데 손해보려고 몸부림쳐요. 손해보려고, 손해보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손해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손해본 적 없습니다. 내가 진짜 10만 원 손해보면요, 100만 원이 오고요. 100만 원 손해보면 1000만 원이 오고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관계에서 손해를 봤는데 오히려 좋은 관계가 맺어져 있고, 이런 경우를 훨씬 많이 경험합니다.
저 되게 그래서 부자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부자입니다. 여러분 놀랄지 모르겠지만 진짜 부자예요. 그동안 맨날 가난하다 그러더니 쌓아놓은 게 저축해놓은 게 많다니까요. 이게 다 쌓아둔 게 있어요. 어느 날 그게 저축한 게 팍 한 방에 터지는 날. 요즘 그래가지고 제가 한 빌딩 한 10억짜리 정도를 빌딩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10억이 있다니까 제가요. 표정들이 도대체 뭐 아멘을 하든지 아니면 좀 믿어주든지 해야지. 부러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못 믿어서 그렇습니까? 진짜라니까요. 진짜 한 10억에서 한 15억 정도 건물 보고 있어요. 제가요. 그거 살려고. 이렇게 해서 같이 좋아해 주든지 함께 웃자고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웃든지. 이러니까 도대체 그거랑 나랑 무슨 상관인데. 집만 잘 사는 이런 표정. 이게 잘못했구나. 여러분들이 10억에서 뭐 30억짜리 빌딩이라도 하나 건물이라도 사십시오.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면 뭐 해야 도대체? 여러분 그렇습니다. 희생할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문제 해결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건 진짜예요. 제가 농담 아니고 한 10억 정도 선에서 빌딩을 지금 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살지는 몰라서 그렇지. 진짜라니까. 이거 진짜예요. 근데 언제 살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요즘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여기 서울에 너무 비싸니까 지방으로 좀 이렇게 지방 좀 대도시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저한테 붙으세요. 제가 좋은 투자처 있으면요. 그렇게 공동체 제가 이 정보를 드리겠다니까. 언제 살지 몰라서 그런지. 이게 지금.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섬기고 희생하면요. 나도 살고 공동체가 살고 문제도 풀리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문제의 원인과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오늘 진짜 빨리 끝냈죠. 설교 지금 35분 정도밖에 안 했어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 했습니까?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위험하면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 내가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위험하면 가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익숙해져야 돼요. 도구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말씀의 도구가, 기도의 도구가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과 기도의 도구가 익숙해지면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리고 부주의하면 안 돼요. 정말 부주의하면 안 돼요. 잠깐이라도요. 부주의하면 도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정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 말씀 보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나 안 넘어질 거야. 괜찮을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매일 하루 한 절이라도 성경을 적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계속해서 노력인 거죠. 여러분 부주의하면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뭐냐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회복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의 도끼를 회복하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도끼가 회복되면요, 하늘 문이 열리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도끼를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입을 닫지 말고요, 입을 열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선지 생도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 주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그런 거예요. 아,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 내 주여, 아, 내 주여, 아버지, 이렇게만 기도하셔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믿음의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드우드 파크에 있는 레드우드 나무와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얽히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얽히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문제는 해결되고 그때 높이 자라게 되는 그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역사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적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